나의 존재가 참 신비 자체라는 거, 정말 어디에 방향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올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정말로 아주 값어치 가치 없이 살 수도 있고, 정말 한없이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은, 우리 인간 존재의 구성 요소를 보면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는 그냥 우리 단순하게 하나의 삶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좀 더 깊이 우리 내면의 삶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세 개의 차원이 있어요. 세 개의 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들 밑에 차원이 뭔가? 생리적인 차원입니다. 생리적인 차원은 뭔가?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생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거죠. 본능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생리적으로 무엇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나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것을 내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먹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또 육체적인 본능적인 욕구, 이러한 것들은 다 뭐예요? 생리적인 차원의 것들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몸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면 먹으려고 하고, 그렇죠? 또 졸리면은 자려고 하고, 또 먹고 충분히 먹고 자고 나면 이제 놀고 싶어 하고, 뭔가 이렇게 쾌락적인 걸 찾고, 이런 거, 쾌락적인 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차원의 생리적인 차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 삶. 여기에서 이 생리적인 그 욕구를 채워주지 그 본능적으로 생리적인 그 욕구를 채워줄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죠? 그게 건강한 상태죠? 그렇죠? 건강한 상태예요. 그것이 부족하면은 만족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태, 그래서 불만이 나오고 짜증스럽고 이렇게 되죠. 자, 이러한 것들은 주로 누구를 만족시키는 겁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그 만족시키는 그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을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여기에만 두고 살아간다 할 때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존재 양식은 어떻게 누구 의지가 되겠어요? 전부 자기 중심이 되겠죠. 내가 배불리 먹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남의 것을 뺏어올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나를 충족시켜주는 이것이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의 어떤 그 지향이 거기에 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에 머물러, 이 상태에서 머물고 맙니다. 근데 인간이 이것만 있는가? 그렇진 않죠? 이것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도 해요. 동물도 본능적으로 욕구하는 거, 그걸 찾고 있고, 그것을 만족시켜주면은, 그거 채워지면 만족하고, 그건 다른 짐승도 그렇게 하죠.
인간이 단순히 이게 생리적인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만으로 산다 그런다면은 다른 짐승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근데 인간이 그한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뭐겠어요? 이런 것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 단계의 차원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신 사회적 차원이다 그래요. 정신 사회적 차원. 무슨 말인가? 우리가 나 혼자 많이 먹고 충분히 많이 갖고 많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다 채워주게 되면 또 뭔가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사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고 하여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즉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죠. 즉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뭐에?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또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내 부족한 것을 또 채워지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차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것보다는 요 차원은 다른 사람을 함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먹고 자고 입는 이러한 것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거 어떤 명예욕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적인 어떤 욕구라든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이렇게 개발을 한다 해서 남에게 보여주고 싶다든지 이런 정신적인 거 이러한 것들을 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두 번째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먹고 자고 있어도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결혼도 하는 거고 결혼함으로써 나의 외로움을 이렇게 서로 채워주고 사랑할 수 있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즉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생활하는 존재. 그러한 가운데에서 인정도 받고 싶고 또 함께 일하고 싶고 사랑도 나누고 싶고 친구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관계에서 또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두 번째 정신 사회적인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 두 번째 차원만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차원만 가지고 또 만족하는가? 그렇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또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면 또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즉 영원한 것을 지향하는 이러한 높은 이상이 있다는 거죠. 인간 누구에게나 영원한 것을 좀 더 아름다운 진선미를 추구하는 좀 더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높은 이상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힘으로 채워지지 않은 또 다른 절대자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인간은 뭐예요? 인간적인 이러한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초월적인 것을 추구한다. 이것이 뭐냐?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
이 세 번째 단계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느님의 성령의 힘을 통해서, 즉 은총을 통해서만이 이 영적 단계, 영성 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노력과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 될 때, 일치가 될 때, 정말 영적 결혼으로 하나 될 때, 그때야말로 가장 인간이 행복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주 또 다른 맛을,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인간이 이 세계 차원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렇죠? 생리적인 차원도 있어야 되겠고 필요하고, 살아가려면은 또 정신사회적인 차원도 필요하고 영적인 차원도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들이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살아가는 그 생활 형태가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의 삶의 목표를 세 가지 차원에서 나는 여기에 두고 살아간다 하면은,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산다는 얘기보다도 하여튼 내 육체적인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줘서 그런 거에 내 삶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살아간다 할 때,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차원의 모든 것들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이 초월적인 거, 또 정신사회적인 이런 차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 예속되겠어요? 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 내 목표라면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하느님도 버릴 수 있는 거죠. 성당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 내 삶의 목표는 돈 버는 것이 목표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은 여기에 목표를 둔다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차원이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거죠. 만일 첫 번째 생리적인 이 차원이 내 삶의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 그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생활, 이러한 것이 내 삶의 최종 목표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그 방향과 살아가는 그 방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이 초월적인 영성적인 생활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방향이 지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생활을, 영적인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취해야 될 건 취하고, 내가 이 영성적인 생활을 잘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은 때에 따라서는 버릴 거는 버려야 되겠죠. 이런 선택, 구분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내 생활의 어떤 질서가 잡히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루 24시간을 내가 쓰는데도 어디에 많은 비중을 두고 내가 시간을 쓸 건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것이 우리가 알고서 생활한다면은 시간 배분을, 또 시간 사용하는 그 용도를 항상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이것이 삶의 지혜고,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즉 영적인 이러한 차원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영성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생리적인 이 차원을 만족시켜 주는데 목적을 두고서
기도도 거기에 지향을 두고 있고 활동을 해도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생활한다면 그것은 뭐야?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그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든다면은 내가 기도를 해도 나의 모든 기도는 돈 버는데 사업하는데 해 주십시오. 모든 기도가 걸로 지향되어져 있다면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기도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내가 활동을 하는 데에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내 명예, 나를 위해서 남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지향을 두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한다 할 때 그건 영성생활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방향이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쪽으로 나가 있어야 되겠죠. 모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하느님께로 하나 되는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삶의 방향이 이렇게 방향 지어져야지만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고 시간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사람과의 관계도 누구와 맺어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이러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힌다 이거죠. 우선순위가 잡힌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렇게 쓰지 않으면은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서야지만이 삼각형은 하느님을 향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세워지지 않고 내 생활의 모든 것이 이렇게 됐다면은 거꾸로 된다면은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필요는 합니다. 이거 다 필요는 한데 그러나 우리의 지향을 어디에 두고서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 생활에서 정말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고 또 아주 유익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복음을 본다면은요,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럼 단식을 해야 되느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 가서 단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젠가?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단식해야 되는 것은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단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신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신부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생명까지 바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가심은 우리 신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은 값없는 죽음이 아니라 신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아주 가치 있는 죽음이고 정말로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단식을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겠어요? 하는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 생명까지 다 바치셨듯이 우리도 신랑인 그분을 위해서 또 다른 이웃 형제를 위해서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살리는 일에 내 모든 것을 투신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단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금요일 날 고기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지 않고 뭐 아침 끼니를 먹지 말라 그래서 먹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단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까지 다 바치면서 단식하셨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다 내어놓는, 즉 내어주기 때문에 나는 단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을 내어줘야 되고 내 가진 걸 내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는 아픔이죠. 단식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단식, 예수님의 참된 단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단식을 이사이야서 58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떠들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권력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뭐겠어요? 사랑을 실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때 단식한다 그럴 때 거기에 교회에서도 계속 강조한 것이 뭐예요? 사랑의 현미, 사랑의 쌀을 좀 내놓는다든지 자기가 커피나 담배 이런 거를 좀 희생해서 이웃을 돕는다든지 사랑의 행위로서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단식의 의미지, 단순히 율법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단식을 지킨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죠.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단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식의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신랑 신부와의 그런 관계로 설명해 주시면서 왜 우리가 단식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랑인 그분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식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기색을 하고 다닌다. 단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하여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참된 단식에, 그러니까 규정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이러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바리사이파의 그런 율법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까지 바치셨던 그 사랑에 우리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단식하는 것과 그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정말 우리는 단식하는 것은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지, 좋아서 하는 것이지, 남의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이러한 단식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식을 이렇게 하면서 참된 단식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 마치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그때 우리도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삶의 여정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정말 하나 되는 그러한 혼인잔치로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삶의 목표고 우리 신앙생활 여정의 목표이고, 그렇죠. 그래서 묵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묵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느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었다.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고 하느님의 허락으로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되었다.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이다. 또 천사는 나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분의 신부는 몬단장으로 끝냈고 하느님의 허락으로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되었다.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 지상의 여정은 정말 천상에서 베푸는 하느님의 혼인잔치에 기쁘게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단식하는 일이요. 단식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올바른 행위, 즉 사랑을 실천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고, 그렇지만은 그 단식은, 그러한 희생은 나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신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단식이고 기쁜 희생이고, 그래서 생활은 아주 하면서도 기쁜, 얼굴에 친통한 얼굴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이 이 지상에서 해야 할 단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사이파의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신랑,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요 나는 그분의 신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거울을 보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했는가,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가 한번 자신을 보시고 정말 신랑이신 그분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